사랑 노래는 언제 이야기하고 언제 들어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병이 있고요. 또 많은 병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병자들이 자기 병이 낫기를 원하면 얼마나 좋겠고요. 또 그 병이 다 나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어떤 병들은 또 낫질 않죠. 낫지 않는 것보다 더 아픈 것은 본인이 낫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 이해가 되세요? 병을 갖고 있는데 왜 낫기를 원치 않을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낫기는 원해. 그런데 또 한편 마음에는 낫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병이 낫는다는 결과는 기대하고 그거는 희망하는데 그 병이 낫는 과정은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 병 낫기를 원치 않는다는 말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의 5장에 38해 38년이죠.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38년 된 병자가 치유되는 사건이에요. 놀라운 기적이죠. 나면서부터 못 보는 사람을 고치는 기적도 주님은 행하시지만 이렇게 38년 된 이 병도 고치는, 그러니까 주님은 못 고칠 것이 없는 그런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병 낫지 못하는, 아니 병 낫기를 싫어하고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어쩌면 이 38년 된 병자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요. 단순하질 않아요. 그냥 주님 만나서 병 낫다는 그런 단순한 그런 치유 기적 그 이야기하고는 다른 아주 내면의 그 심리를 다뤄야 되는 그런 복잡한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우리 나누고자 해요. 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돼서, 어떤 명절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명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예루살렘 그 여러 문이 있는데 양의 문이라고 하는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아마 못이 있었던 연못 같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행각, 그러니까 이제 연못 이런 데 보면, 큰 못에 보면 그 정자 같은 걸 세워 놓잖아요. 그런 걸 말하거든요. 그런 거기 5개의 행각이 있고 그 안에는 병자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거기 누워서 물의 움직임, 물이 이제 아마 출렁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잔잔하게 고요하게 있다가 언제 이 물이 조금 움직임이 있나 보죠. 그럼 이제 물에 동심원이 생기고 뭐 출렁하는 그런 때가 있으면 그걸 이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물이 동한 뒤에는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 아마 그래서 아마 거기 전국에 있는 뭐 많은 병자들이 이런 소문을 듣고 여기 몰려와서 지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거기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38년 된 그 병자에게 가세요. 가서 하시는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읽어볼까요?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거 왜 물어봐요? 이 질문은 맞아요? 이거 옳은 질문이에요?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건 맞는 질문이냐 이거예요. 뭐가 궁금해서 이걸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낫고자 하는 소원이 있나? 그거 알고 싶다는 거예요?
소원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소원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 소원 없어요. 왜? 자, 38년이에요. 38개월이라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낳고 싶어? 그거잖아. 소원을 묻는다는 건 당신 낳고 싶어? 38개월이면 물을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죠? 38개월이면 한 3년 조금 지난 시간이잖아요. 그럼 아직 병이 그렇게 정말 만성이 되지 않아서 얼마든지 낳고 싶은지를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38개월도 아닌 38년이라면 낳고 싶어? 이 질문이 맞냐 이거예요. 이건 좀 안 맞아. 조금 소원에 대한 질문이다 그러면 질문을 조금 좀 바꿔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 낳고 싶어? 그렇게 낳고 싶어서 38년 동안 아직도 여기 있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이 그 당사자라면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아주 몹시 상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소원에 대해서 묻는 건 아니라고 봐요. 심지어 내가 낳고자 하느냐 그랬지만 예수님 나이보다 이 사람은 병으로 산 세월이 더 많은 사람이야. 예수님 나이 고작 이제 30 조금 넘은 나이라면 이 사람 38년이잖아. 예수님 태어나기 전부터 병을 앓아온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한테 뭐 내가 낳고자 하느냐 물었을까요?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소원을 묻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소원이 아니면 낳고 싶은 의지를 묻는 겁니까? 낳고자 하는, 아직도 낳을 수 있다고 이 사람이 믿고 있는지 그런 신념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거 확인해서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이 사람은 낳고자 하는, 낳겠다는 의지도 포기한 지 오래예요. 믿음도 없어요. 요한복음의 이런 기적, 표적 이야기에는 그 당사자가 언제나 믿었다는 말을 해요. 앞에서 하든지 뒤에서 하든지. 우리 이 앞에서만 봐도 4장 그 끝부분 한번 보실까요? 그 5장 앞에 4장이니까 4장에 거기 보면 가버나움에 그 왕의 신하가 살고 있었는데 거기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니까 갈릴리 가나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아버지한테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든요. 4장 51절에 50절에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그 말을 어떻게 들은 뒤에 뭐 했다고요? 믿고 갔다 그랬어요. 그래, 예수님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에는 항상 앞이든지 뒤든지 믿었다는 말이 따라다녀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 못에 있는 이 38년 된 병자의 치유 사건에는 이 사람이 믿었다는 말이 안 나와요. 이 사람 믿음을 확인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건 이 사람의 믿음, 그의 낫겠다는 의지, 병 낫는 의지, 이런 걸 확인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의지도 이미 포기한 오래된 사람이에요. 왜? 그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 이 사람에게는 병 낫고자 하는 의지가 이미 소멸되고 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유는 첫 번째는 38년이라는 세월이야. 38년 됐다고 생각해봐요. 38개월도 긴 시간인데 38년이나 됐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38년 된 기도 제목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거 응답될 거라고 믿어요? 아니, 38년이 되기 전에 이미 다 사라지고 말았을 거예요. 38년이면 1987년이에요. 여러분이 1987년에 기도했던 기도 제목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응답됐으면 끝났든지 응답되지 않았으면 아마 다 잊어버렸을 거요. 어디에 기록해 놓지 않았다면. 1987년에 저는 군대에 있었어요. 그때 뭘 기도했는지도 생각이 안 나. 그냥 빨리 제대하고 나가고 싶다는 그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38년 전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생각나면 얘기해 보세요. 아마 기억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게 38년이란 세월이 이 사람에게는 그 병을 갖고 산 세월이에요. 이 사람 나이가 몇인지 몰라요. 그러나 만약에 76세 노인이라면 병을 갖고 산 시간하고 병 없이 산 시간이 겨우 같아지는 나이가 76세야. 근데 이 사람 노인 같진 않아요. 그럼 이 사람이 병을 갖고 산 세월이 병 없이 산 세월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훨씬 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상적인 아주 상식적인 심리, 인간의 심리라면 병 나을 의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고도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정말 칭찬받아야 마땅하고 성경에서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일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는 바로 제일 오래된 사람이 누구예요? 12해 혈루증 앓던 여인이죠. 그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왔어. 그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엉뚱한 얘기나 하고 있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야. 그리고 예수의 소문이 여기까지 들렸으면 이 사람은 여기 행각을 떠나서 베데스다 연못 나와서 예수님 찾아갔어야 돼. 그렇지 않아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의지가 없어. 병 나을 생각 없는 사람이야. 그게 38년 세월이 말해주는 이 사람의 심리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의 치유 방식이 뭐예요? 이 사람이 치유될 기약이 있어요? 없어요? 병 나을 기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 사람의 방법대로는 없어. 왜? 자,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의 기대는 뭐예요? 물이 움직이는 거. 그 4절에 보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랬죠? 그렇게 움직인 뒤에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물이 움직여야 되는데 물은 가끔 움직여. 가끔. 이 가끔은 정기적인 가끔이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 뭐 2달에 한 번, 분기에 한 번 그렇게 가끔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가끔이야. 이건 천사만 알아. 언제 이 물이 움직였었는지 그리고 언제 또 물이 움직일지 아무도 몰라. 여러분, 엿장수가 하루에 가위질 몇 번 해요? 누구 맘대로? 엿장수 맘대로. 천사가 물을 동하는데 언제 동할 거야? 누구 마음이야? 천사 마음이야. 38년 된 병자 마음이 아니야. 아무도 몰라 그거는. 자, 그게 가끔이란 표현이에요. 여기 말하는 원문이 말하는 가끔은 그런 가끔이고요. 또 하나 만약에 물이 동했다고 치면 물이 움직였다고 치면 이 사람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물이 움직일 때 자기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 그래.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병 나을 기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는데 왜 여기 있지? 없는데 왜 여기 있어? 아니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어야지 여기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무런 기억도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기대할 것도 없는데 왜 여기 있냐 이거야. 그게 문제야. 그래 이 사람 의지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병 나으려고 하면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병을 고쳐준다더라. 그 사람 예수를 찾아가야지. 왜 여기 있어? 그죠? 의지가 없어. 또 하나 의지가 없다는 건 그의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에 있는 그의 대답인데 자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다면 소원이 있고 의지가 있다면 뭐라고 대답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38년 된 병이 있고 여러분에게 만약에 38년 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지금도 기도한다면 예수님이 내가 그거 응답되기를 원하느냐? 응답되기를 바라느냐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대답은 뭐예요? 예 혹은 아니요. 아니요는 나올 수가 없지. 왜? 그죠? 아니요라는 대답은 있을 수가 없어. 예밖에 없어. 예, 낫고 싶습니다. 이 사람 뭐라 그래? 말이 많아.
아니요라는 말은 차마 못하겠고, 그렇다고 예라고 말도 예라는 말도 안 해. 이 사람은 병 나을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애시당초에. 아니요라는 말은 못하겠으니까 말이 많죠. 말이 길죠. 주저리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지. 그죠? 뭐라고 해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내려갑니다. 그냥 그저 핑계나 대고 있고, 여기에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말이 많은 사람은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야. 정말 자기가 낫고자 하면 예 아니면 아니오지 뭐. 그리고 사람이 없어,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 그랬으면, 아니 모처럼 누가 와서 당신 낫고자 합니까? 낫고 싶습니까? 물으면 이 사람을 붙들고라도 떠나지 말고 기다렸다가 물이 동하면 나 좀 넣어주고 가세요. 그렇게 하소연하고 붙들어야지.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는 그 말까지 하고 끝이야? 나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는 거야.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나을 소원도 없고 나을 소망도 없고 낫고자 하는 의지도 없으니까 주님이 묻는 질문이 이제 풀리는 거야. 왜 이렇게 이 사람한테 이걸 물을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낫고자 하는 걸 묻는. 그러니까 이게 질문이 비로소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저는 이 5장 이야기를 볼 때마다 왜 낫고자 하느냐 물을까? 그게 늘 의문이었어요. 이게 맞는 질문일까?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물었거든. 그런데 이제 이 병자의 마음을 이렇게 그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왜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는지 이해가 돼요. 이 그러니까 낫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낫고자 하느냐를 묻는 거지. 사람 낫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왜 물어봐? 그리고 왜 이 사람을 또 고쳐주실까? 난 여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고 보고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고요. 그리고 그 사랑의 과정, 또 이 사람을 치유하는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하게, 이건 누구에게나 겉으로는 그저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속에 있는 내면 세계는 그저 썩고 굼고 어둡고 음침하고 그런 우리 인간들을 향해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의 내면 세계를 정말 정직하게 한번 들여다보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의 마음이 어두워. 어둡다는 게 뭐예요? 또 어둡다는 증거가 뭐예요? 어두운 사람은 비밀이 많아. 비밀이 많다는 건 누가 알까 두려워. 그래 감춰, 숨겨, 감추고 싶어. 그리고 비밀이 많고 어두운 사람은 자기 얘기하는 게 두려워. 자기 얘기를 못해. 그리고 이런 사람들 속에서 자기를 알까봐 두려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늘 혼자 다니고. 은둔한다 그러죠. 은둔형 외톨이. 일본 말로 히키코모리라 그래요. 숨는 거야. 감추는 거야. 감추고 싶은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는 건 바로 이 사람의 자기 내면을 보게 하는, 이 사람의 병의 원인은 그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은 38년까지 이 병이 가지 않아도 될 병이었어요. 이 병의 원인은 뭐예요? 자,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럼 이 사람의 38년 된 병의 이유 원인은 뭐였어요? 죄라는 거지. 그리고 38년 동안 병이 낫지 않고 있었던 거 이유가 뭐예요? 죄야. 이 사람은 죄를 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어둡지. 그러니까 그 병은 고치고 싶은데 그 병이 낫는 과정, 그건 죄를 건드려야 되거든요. 그걸 건드리고 싶지 않으니까 병과 함께 그냥 사는 거지.
낳으면 좋고 낳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병이 낫는 과정, 그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은 싫어, 두렵고 귀찮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염려되고, 그게 뭐예요? 그게 어둡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보면 좀 함께 이해하려면 3장 이야기를 좀 봐야 됩니다. 3장 18절. 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인데 읽어봅시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이 사람에게 딱 대입할 수 있어요. 이 사람 어두워. 왜? 어둠을 사랑하는 거야. 빛을 싫어해. 빛을 미워해. 왜? 자기 행위가 악한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행위가 악한데 이 악한 걸 내려놓고 나와야 되는데 그거 나오고 싶질 않아. 아직도 악을 사랑하고 악한 그 가운데 더 머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고쳐? 이건 누구도 못 고쳐요. 거기 보면 18절에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그 심판이란 말이 정죄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 그러잖아요. 정죄를 받는 거. 그리고 18절 끝에 보면 벌써 정죄를 받은 것이다. 벌써 정죄를 받아서 누가? 자기가 자기를 정죄한 거야. 이 말은 벌써 치유를 거부하고 있는 거죠. 빛 가운데로 나오고 어둠을 떠나고 빛 가운데로 와야 되는데 그건 자기가 드러나고 오픈되고 자기가 이야기가 드러나고 자기 그 치유의 과정에서 자기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싫으니까 여전히 어둠 가운데 머물고 싶어하고 낫고는 싶지만 또 한편으로 낫고 싶지 않은 그런 아주 이중적인 마음을 갖는 거죠. 그게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게 솔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 병의 원인이고요. 이 사람이 그렇게 병이 낫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거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어울리는 게 두려운 거죠. 우리가 뭐 3인조 교회 이야기를 하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3인조를 안 하는 사람들 중에는, 못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게 두려운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빛을 싫어하고 빛을 미워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적이 상식이 되고 성경의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성경의 기적들을 기대하며 성경이 말씀하는 그 방법대로 따라야지. 그래야지 성경의 기적들이 일어나죠. 그래야지 성경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빛으로 나오라 그러는데 어둠을 버리고 빛 가운데로 들어오라고, 빛 가운데로 나오라고 하는데 아직도 어둠에 그러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원하지만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은 싫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옛날 이야기책에 불과해. 그냥 소설책에 불과한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런 사람들 하나같이, 뭐 너무 과한 말일진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같이 성경의 이런 기적은 보고 싶어 하면서 성경의 기적을 이루어지는 그 과정은 다 거부해, 싫어해. 그게 빛인데, 그게 빛 가운데 사는 것인데 빛 가운데로 나오질 않는 거죠.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잘 생각하세요. 병과 병자를 대하는 건 달라요. 또 죄와 죄인을 다루는 건 달라요. 그런데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면 해답이 없어요.
보세요.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그 죄까지도 이 사람은 사랑하고 있어. 자기 죄까지도, 그 어둠을, 그 악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악을 버리고 그걸 떠나 나와야지. 그래, 그런 말이 있어요. 일본의 의사이면서 의학 박사, 아주 저명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분이 그런 책을 썼습니다. 병의 90%는 스스로 고친대요. 스스로 고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병은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고치는 거야. 자기가 충분히 다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는 그런 병들을 보면 그냥 뭐 감기 몸살 고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병도 아니야. 정말 그런 책으로 써서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면 그런 병은 보통 병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거 90%는 다 스스로 고칠 수 있답니다. 그게 뭐예요? 결국 병은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고치는 거고요. 하나님이 고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고치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어둠을 버리고 빛 가운데로 나와야지. 이 사람은 38년 동안 병을 끼고 사는 거죠. 그게 어둠이야. 이 사람의 어둠이에요. 그 어둠이, 그리고 그 어둠을 사랑하니까 자기의 38년 된 병을 어둠 삼아 그 속에 자기가 숨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병이 사라지면 자기는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병이 습관이 되는 거고요. 병에 그냥 중독돼 버리는 거예요. 중독자들을 치유하는 첫 단계가 뭔지 아세요? 자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을 치유하려면 먼저 이 사람이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빛을 받아들이고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과정. 첫 걸음이 그거예요. 예를 들어 뭐 성중독자라고 하면 나는 성중독자입니다.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동성애와 동성애자는 구별을 해야 돼요. 동성애는 미워해야지. 그럼 나와야지. 근데 동성애를 사랑하면서 동성애자로 사는 걸 싫어하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걸 미워하고 그 어둠을 버리고 빛 가운데로 와. 그런데 그 첫 단계, 첫 고백이 뭐예요?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그런 고백이 없이는, 그게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인데, 그런 빛을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이 없이는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도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도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그 주님이 이 사람한테 와서 물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 고치는 과정이 어때요? 이 요한복음 5장 이 사건은 특이점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또 하나는 8절에 8절 읽어볼까요? 8절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사람 지금까지 거짓말했어. 자기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 그랬어. 그 사람이 내가 가는 동안에 그랬죠.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다 그랬죠. 여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 때 다음 시간에 여기에 뭐가 중요하고 어떤 특이점이 있는지 다음 시간에 정리해 드릴 건데, 이 말하고 이 사람이 하는 7절에 하는 말과 예수님의 말을 비교하면 이 사람 거짓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 자기 힘으로 내려갈 수 있는 사람이야. 자기 힘으로 가장 먼저 달려가서 그 물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데 안 들어가는 거야. 왜? 병 낫고 싶지 않거든. 그게 뭐예요? 그게 어둠이라는 거야. 이 사람이 숨고 있는 어둠, 혹은 이 사람이 만들어내고 있는 어둠이 네 가지, 네 종류가 있어요. 오늘은 타이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맹신, 아주 고착화된 신앙이 있어. 말도 안 되는 신앙이야. 말도 안 되는 신념이야. 물이 동하면 거기 가장 먼저 들어가면 된다. 두 번째, 원망,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 원망하고 저 사람 원망하고 정직하지를 못해. 자기가 안 내려가고 자기가 게을러서 낫고 싶지 않은 마음은 말하지 않고 세상이나 탓하고 있어. 자기 문제를 남이 가져와 남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래. 이처럼 비겁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비겁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 돼요. 원망이 아니라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인정을 해야지. 세 번째,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죄가 어둠이고요. 죄 때문에 어둠을 사랑하게 된 거야. 그거 떠나고 싶지 않아. 네 번째, 약자 코스프레, 병자 코스프레. 코스프레라는 말 알죠? 그런 것처럼 자기가 약자인 양, 병자인 양, 사람들 동정이나 받고 싶어 하고. 왜? 사람들 마음에 그런 게 있습니다. 큰 시험을 앞두고 있어. 근데 자기 시험이 실력이 좀 부족한 걸 알아. 근데 사람들은 기대가 커. 그러니까 자기가 시험에 실패하면 창피하기도 하고 할 말이 없으니까 아프기를 바래. 그럼 진짜 아파요. 탈이 났으면 좋겠어. 진짜 탈이 나. 뭐 설사를 하든지 뭐 감기 몸살 걸려서 시험을 못 볼 상황이 되든지. 진짜 그렇다니까요. 왜? 그러면 그 병을 핑계할 수 있잖아. 그날에 그런 일들을 앞세워서 자기가 시험에 실패하고 안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합리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게 사람 마음이야. 그게 어둡다는 거예요. 그 큰 문제를 자기가 딱 정확하게 정직하게 직면할 용기가 안 생겨. 그러니까 도망다니고 도피하고 회피하고 숨어버리는 거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병이라는 거예요. 병이 왜 왔나 생각해봐요. 그리고 정말 그 병이 안 나을 병인가? 왜 안 낫기는 성경의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고 성경의 방법대로 따르질 않으니까 그 병이 여전히 질병이죠. 자, 이 어둠의 네 종류의 어둠은 다음 시간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는다고 생각해봐요. 너 정말 낫고자 하느냐? 너 그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정말 응답받기를 원하느냐? 한번 정직하게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둠을 밝히시고 어둠 가운데 숨겨두고 숨어 지내고자 하는 우리의 내면 세계를 비추시는 그 주님의 광선 같은 말씀, 빛 같은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빛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숨고 피하기 위하여 만든 모든 거짓된 것들을 다 무너뜨리며 거기서 나와 치유되게 하시고 기적이 상식되며 신비가 일상이 되고 성경의 기적들이 오늘도 성경의 방법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교우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두려워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아무도 정죄하는 자가 없으니 나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